부활절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욥기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어떤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큐티 본문인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에 한 초등학생 아이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우리 반 친구들을 모두 만났다. 2교시가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바로 내가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 상장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학교에 친구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다 단짝이 있는데 나만 외톨이 같았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셨다. 외로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친구이니 걱정도 없었다.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간증입니다. 학교에 친구가 없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라는 이 초등학생 아이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고, 욥은 친구들의 말에 변론하면서 계속해서 지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소망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헛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소망의 반대말은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말하는 헛된 소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욥은 재물의 풍부함을 소망으로 삼는 것을 헛된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재물의 풍부함은 우리에게 허무함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의 풍부함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손 안에 재물의 풍부함이 주어지면 눈이 커지고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막 뛰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의 풍부함이 주는 영향력에 매몰되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의 풍부함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재물의 풍부함이라는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보고도 부러워하지만,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2년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외교적인 이유로 방문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도무지 셀 수가 없는데 굳이 추정하자면 2800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라 그러니까 감이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2800억이 아니라 2800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산이.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1년 예산 600조보다 4-5배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기업 총수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업 하나를 따내려고, 한마디로 줄 선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손가락 안에 꼽는 대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의 총수들인데 이 무하마디 빈 살만, 미스터 에브리싱 앞에서는, 그 재물의 풍부함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총수들도 빈곤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풍부함이라는 헛된 소망은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막론하고 영향력을 다 미친다는 거죠.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물질의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존경받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로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내가 의지할 건 돈밖에 없다, 이 물질의 풍부함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의 풍부함이라는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 가기 전에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길게 본다 해도 수십 년만 지나면 그걸 다 깨닫게 돼요. 며칠 전에 한 유명 가수가 죽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진 가수인데 이 가수는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아요.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자살을 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 집에서 술 한잔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한참 있다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이 가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타살도 아닙니다. 자살도 아니에요. 그냥 심장마비로 술 먹다가 죽은 것이죠. 자, 이 유명 가수가 그동안 자신의 유명세로, 노래로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물질의 풍부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또는 예기치 못한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이 물질의 풍부함을 소망해 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백만장자가 암에 걸려서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거지가 돼도 좋으니 딱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남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가?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창고를 새로 싹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자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이 물질의 풍부함이라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네가 창고에 쌓아둔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헛된 소망이죠.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세요.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까 생각하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특히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질의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사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죠. 여러분, 왜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재물의 풍부함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조금만 더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느끼기에는 택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런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된다. 아니면 의료 선교사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에는 진짜 영과 육을 고치는 의사의 사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헛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물질의 풍부함을 어떻게 물려주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덜 내게 하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부모부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나의 자녀들도 부모를 보고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특히 이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헛된 소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풍부함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풍부함, 물론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물질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무슨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여러분. 돈 벌어야죠. 돈 당연히 벌어야죠.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직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경제활동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여 물질의 풍부함에 헛된 소망을 두고 악의 뿌리를 내려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질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질의 풍부함에 헛된 소망을 두는 것은 믿음을 떠나가게 한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좀 물질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별다르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의미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나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욥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아멘. 이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욥이 살던 시대에 해와 달 그리고 별, 하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하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우상 숭배의 풍조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천지신명을 찾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반드시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어느 주일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점, 사주, 관상, 사주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주 속회 보고서에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고 사주 보고 굿했던 것을 회개한다는 보고서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미신을 믿고 점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난 2월에 파미오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무당, 풍수지리, 주술적인 것들, 그런 귀신에 관한 영화예요. 사람들을 주술적인 것들로 미혹하는 우리의 영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1100만이 사람들이 봤대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남는 관객을 모았다 그러면 엄청 흥행한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1100만이 넘는 영화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주술적이고 우상 문화가 판을 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점을 보고 사주 보고 풍수지리 따지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점을 보고 굿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드시겠죠. 당연히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상숭배, 점 보는 것, 굿하는 것 다 주술적인 풍조에 미혹된 겁니다. 다 헛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죠?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점 보고 굿하고 주술적인 우상문화들 다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맞추기도 하는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만 그것을 막 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맞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다 귀신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하면 돼.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고 시험할 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이걸 다 줄 거야. 속삭임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 다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잡으면 모래 아래 빠져나가듯 그렇게 사라질 것들이지만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존재입니까? 지옥으로 인도하는 존재죠. 그러니 사단이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우상숭배, 미신, 점 보는 것, 주술적인 것, 굿하는 것, 사주팔자, 풍수지리,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일입니다. 이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불태워질 것들입니다. 귀신,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어떤 우상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없게 하실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혹여나 여전히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내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무언가 잘되기 원하는 헛된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이제는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소망을 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본래 악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계보는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로 여기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죠. 며칠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정치를 보면, 이 정치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것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분명 같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배신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돌아서면 한편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어도 한 배를 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리를 찾습니다. 의리. 그렇죠 여러분? 의리. 여러분, 왜 의리를 찾을까요? 의리가 없기 때문에 의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리가 없기 때문에 의리를 찾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헛된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속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나누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 없이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선한 것은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 성경 말씀 앞을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모였을 때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 없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여도 말씀 없이 모이면 그 안에서 선한 것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모아두면 오히려 끼리끼리 패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자. 속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것의 연약함, 악함, 수치들을 드러낼 때 변화되고, 말씀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 나의 고난과 수치가 오히려 나의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약재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나의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게 되고, 나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말씀 없는 공동체, 말씀 없이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을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우리 교회 안에 수치와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들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말씀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변하게 되게 하실 것에 소망을 두고 속회를 말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품는 헛된 소망은 재물, 우상, 사람, 그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소망을 버려야 할 것인데 헛된 소망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참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소망을 버리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되지 않아요. 헛된 소망을 버리고 내 안에 참 소망을 품지 않으면 다른 헛된 소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참된 소망을 품으려면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 소망이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자, 35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아멘. 자, 욥의 말처럼 우리가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죠. 35절 후반부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이제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옳은 방법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품는 거죠. 간직하는 겁니다. 37절 40절 말씀, 자, 이번에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니 욥의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이 큐티하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싶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품었던 헛된 소망을,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떳떳이 서겠다라는 것은 내가 헛된 소망을 가졌지만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40절 말씀 보면 주님 앞에 나의 헛된 소망을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내 밭에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 내가 품은 헛된 소망에 대해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품었던 그 헛된 소망으로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의 징계가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나는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욥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욥은 38절 39절 말씀에 자신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헛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참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나의 죄된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소망을 두겠다. 그 십자가의 소망을 둘 때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이 내 것이 된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욥이 37절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내가 품었던 헛된 소망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해왔던 그런 죄악들, 헛된 소망들을 뭉뚱그려서 우리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욥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주님,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성령님, 제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나의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구하며 낱낱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40절에 보듯이 내 인생의 텃밭에 밀과 보리가 아니라 찔레와 잡초가 날지라도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 벌을 이 땅에서 받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그리고 죽어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구원받아 천성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속사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징계를 받기는 싫어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징계 없는 상은 없는 거예요. 징계 없는 용서는 없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아들, 딸이 저한테 혼났어요. 회초를 들고 이리 와. 3초 할 때까지 이리 와. 안 와요. 왔어요. 때릴 수는 없겠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가서 벽 보고 손 들고 3분 동안 서 있어. 안 하겠대. 무섭대. 아빠가 3초 안에 안 나가면 아빠한테 혼나. 하나, 둘, 벽 보고 서 있었어요. 그 이후에야 용서해 줬습니다. 왜요? 잘못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에 그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거죠.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고 기꺼이 주님 이 땅에서 징계를 받겠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천성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고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회개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회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라고 믿고 계시다면, 영생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당연히 회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는 것,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40절의 말씀처럼 돌이키는 것. 내가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소망을 둔 사람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도 시련이 있었어요. 외동딸 리디아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리디아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를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시련은 지금까지 내가 통과해야 했던 믿음의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인 우리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최선이었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있기에 내 마음에는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한순간도 근심이 없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구원의 소망을 둔 사람,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딸이 살아나는 것에 감사하지만 만약 딸이 하늘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더 좋은 것이기에 주님이 그리 하셨으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느 누구는 딸이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른 나이에 세상에 떠나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시편 119편 68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말씀 붙들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나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도,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심지어 이른 나이에 아내를 일찍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 선하사 선을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살아있을 때에도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장례식에 누워있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손바닥을 뒤집듯 쉬운 일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나와 아내는 하나님께 만족한다. 나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에서 함께 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면, 헌금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헛된 소망이겠죠.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의 모든 헛된 소망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내 삶에 밀과 보리가 아니라 찔레와 잡초가 날지라도
그것을 통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썩어 없어질 헛된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헛된 소망을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회개임을 믿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썩어 없어질 헛된 소망은 지금 보기에는 나에게 영광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허무함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젠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정말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번 한 주도 헛된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 참 소망을 두어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주님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재물의 풍성함, 우상 숭배, 주술의 미혹,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헛된 소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혹되어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헛된 소망을 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헛된 소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실, 나에게 천국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헛된 소망들을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나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왕으로 삼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헛된 소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국을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거 있고 아버지, 내가 내 밭에 밀과 보리가 아니라 깨내와 아버지 하나님 잡수가 날지라도 그것이 나의 혜택까지 버리는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너무 없어진 것들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버리 아버지 품고 헛된 소망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헛된 소망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풍성함이 나를 성공해 줄 것 같은 헛된 소망, 점을 보고 구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나의 미래를 알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소망,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권세 있어 보이는 직장 상사, 재산이 있는 부모, 능력 있는 친척들을 의지하면 나에게 떡고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헛된 소망들 다 썩어 없어질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위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시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어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 우리의 참된 복인 구원에 이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소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